네, 오늘 홍해 앞에 선 신앙이란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홍해 바다 앞에 바다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가 있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사실 명분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왔다가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야에서 이제 앞에는 이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어서 바다에 들어가면 죽는 거고요. 또 가만히 있으면 애굽 군대가 와서 뒤에서 칠 것이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시간만 지나면 애굽 군대는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병거가 600대고 마병이 있고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군대가 이제 쫓아오는 것입니다. 혹시 살더라도 애굽에 끌려가면 이제 다시 노예가 되는 게 이들에게 지금 그나마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는데요. 비참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절망의 자리고 우리 진퇴양난이라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가 양쪽이 다 어렵다는 진퇴양난의 그야말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우리 또 뭐 우리 한문 고사성에는 사면초가라는 말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앞뒤로도 못 가지만 옆으로도 막혀 있어요. 그런 지형에 지금 들어가서 사면이 다 갇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곤란하고 아주 위험한 시간에 그들이 부르짖고 이제 낙심하고 또는 절망하거나 염려하고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또 아주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곤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는 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를 훨씬 넘어선 일들을 이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신앙의 교훈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는 그 과정,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하는 이 과정 속에 일어난 이 사건,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이 변화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런 표현이 골로새서 1장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애굽의 그들의 노예살이가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나갈 때 이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펼쳐서 미리 본을 하나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지금 14장에 홍해를 앞두고 곤란에 빠진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고 있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이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했을 때 이 하나님은 바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요. 우리 삶의 진퇴양난에 우리가 처했을 때 기억해야 될 바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 자리에 지금 오게까지, 지금 이들은 아주 곤란한 일을 당했단 말이죠. 앞뒤가 막혀있고 생명의 위험 당하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그 근심을 하고, 부르짖고 아주 그냥 원망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항상 눈앞에 있는 일만 가지고, 지금 당장 주어져 있는 이 상황만 보고 이 반응을 한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지나간 시간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가? 이것을 그들은 기억했어야 됩니다. 그들뿐 아니라 바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진퇴양난의 시간을 만날 때, 진퇴양난의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기 바랍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뭐예요?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낸다는 이 일이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이라는 이 일이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노예로 거기에 몇백 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애굽의 바로왕의 뜻을 거스려서 그들이 그 나라를 벗어나고 노예살이를 벗고 자유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 강대한 나라에, 그 강팍한 왕의 그 의지를 거슬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왔다 말 지금까지.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가고 그들의 마음에는 눈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 따른 애국 군대만 보이는가 말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바로 그들을 이 자리에 둔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했어야 된다, 생각했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험한 구원의 체험들이 있다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지나간 발자취 속에 또는 여러분의 선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부모님이나 앞에 믿음에 앞섰던 분들이, 또 여러분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분들의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오신 하나님이에요. 비참한 자리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뭐 한순간에 뚝딱 된 건 아니에요. 애굽의 술사들도 비슷한 신통수를 부리면서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바로는 마음을 자꾸 돌이키고 이렇게 할 듯이 하다가 안 하고, 그렇게 아주 강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고도 마음을 딱 닫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주고. 애굽으로 왔을 때 그 나라의 노예들, 월급 안 줘도 되는 그 노예들이 몇백만이나 있는데 그거를 왜 놓아주겠습니까?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애굽은 최강의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는 노예 살이에 그냥 적응이 되고 찌들어 있는, 노예 근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무슨 수로 그것을, 나라를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건져내시는데요, 하나님이 아주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애굽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이제 이 사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도 뭐 자기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장인집에 얹혀 살면서 장인의 양을 키우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이 사람이 이제 기가 죽을 대로 죽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내가 보낼 테니까 가서 구해내라는 거예요. 구해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얼마나 거절을 하고 안 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애굽에서 너희가 나오게 될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폐물을 얻어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이거 황당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인데요. 모세도 그렇게 좀 자기 민족을 조금이라도 도와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망명자가 되고 지금 광야에 40년 썩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의 사명을 주면서 희한한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은금 폐물을 구하여 그걸로 자녀를 꾸며가지고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해서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정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강탈을 했습니다. 아주 강박한 바로가 굴복하는 데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가 하룻밤 사이에 죽는 그런 큰 재앙이 있을 때 이제 굴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전날도 다시 한번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각기 이웃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그 밤에, 6월절 밤에 애굽 온 나라의 장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곡소리가 나는 거죠. 집집마다 심지어 짐승의 맏새끼도 다 죽어요. 그렇게 엄청난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을 지나는데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6월에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바른 사람마다 사는 거예요. 물론 애굽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삽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피 안 바르면 죽는 거예요. 어쨌든 그 밤에 말이죠, 온 나라가 곡소리가 나고 울부짖게 될 때 바로가 항복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신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섬기라 그래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로가 이제 겸손해졌어요, 그죠? 그 신의 가호를 빌어 달라는 겁니다. 또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 바로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주고 바로 왕이 붙잡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다 망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 장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계속 더 붙들고 있으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라. 그러니까 어서 나가주세요. 어서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나가주세요. 안 보내주려고 꽉 붙잡았던 바로, 또 애국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노예를 보내냐? 왜 우리를 위해서 종살이하는 자들 우리가 왜 그저 보내겠냐? 그런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니까요,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하게 된다. 이런 일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발 나가달라고 34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맸다. 양식을 누룩 없이 이제 가면서 빨리 먹을 시간, 어떤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대충
효소가 없이 발효되지 않은 그런 걸 그냥 가지고 반죽에 싸서 메고요. 자,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랬어요.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빨리 보내려고 할 뿐 아니라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마음이 생겼어요. 여기 하나님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셨다. 그래서 나갈 때 아니 이거는 마음먹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자가 너들 때문에 죽었다고 미워할 수도 있고요. 나가는 것만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욕하고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용을 하시니까 그거 내보내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줄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은금 폐물을 구하는 대로 다 줘가지고 그렇게 정말 은금 폐물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실 노예살이 한 거 하면은 더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렇게라도 이제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말이죠. 모세를 처음 부를 때부터 애굽에 지금 바로가 꼼짝도 안 할 것 같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모세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고 말이죠. 하나님만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들이 애굽에서 그냥 나올 줄 아냐? 너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돼. 그때 구해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있을 수 없었을 같은 일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시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그 구체적인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 것만 해도 기적인데 나오면서 은근 폐물을 받아가지고 그 애굽을 나오는 이 모습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 있을 일을 지나간 일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세상이 망한 것처럼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땅이 꺼진 것처럼 주게 됐다는 소리를 냈지만은 그들이 이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진실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세월이 가고 해가 바뀌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로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발자취에는 하나님의 이 발자국이 같이 함께 찍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내가 경험해온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처하는 일, 우리의 당면한 문제, 우리의 곤경,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 앞에 이 상황은 뒤 앞에는 바다요, 그죠?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6절에 보면 병거가 600승이요, 9절에 보면 말과 마병이 있어요. 사람이 뭐 노예살이 하던 백성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같이 함께 봉독한 데는 곧 덜 읽었어요. 뒤로 가면 이제 그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청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누가 자기 죄 가져오는 형벌을 완전히 씻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도 해결할 수, 천사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무슨 권세, 무슨 힘, 무슨 지혜, 아무것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지 못합니다. 우리 죄의 형벌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사탄의 권세는 강하고 사망의 권세는 크고 우리의 죄는 무겁습니다. 인류를 죄의 멍에서부터 건져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낼 아무 희망이 인간에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계에 사람으로 오셔서 거룩하신 분이 완전한 제물이 되고 죄의 값을 치르시면서 이 불가능한 일을 하셨습니다. 지옥의 자녀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불가능이 없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서 하나님을 먼저 이제 이 홍해 기사에서 보게 되는.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런 자리에 두실 때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어렵게 처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14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자리로 하나님이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리로 보내면서 바로가 따라오게 될 거를 알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크게 봐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이 길을 가던 데서 약간 움직여요.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고 하나님이 딱 지시해 준 자리예요. 사실 그렇게 이제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이제 그렇게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갇힌 자리, 홍해 앞에 딱 갇힌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을 바로가 알게 되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거는 이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진짜 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구나 하는 것이 애굽 백성들에게도 다 알려지고. 애굽 백성만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애굽이 알면 다 전 세계가 아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 현장에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걸로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이 자리에 지금 처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성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생각이 깊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 없이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 깊이 하셔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교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대충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애국 군대에 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집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목적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도 곤란한 자리에 우리를 두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응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곤란하게 보이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실 때 한 가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고생시키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난관의 진태양나의 자리에 의도적으로 두실 수 있는데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으로 그것이 반드시 선한 것을 낳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난관에 두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더 키워주시는 자리야.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해결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해결책이 없다. 이게 난감한 자리.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기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지금 지도자로 있지만 모세 아론을 보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모세 아론이 인도자 역할을 하지만 진짜 그들의 인도자요, 그들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목자와 같이 인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 출애굽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잠시 인도할 때 이 불구름 기둥이 앞서가면서요, 그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아론도 지시를 받는 거예요. 모세 아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다 지시를 해요. 불구름 기둥이 떠야 가는 겁니다. 안 뜨면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시에요. 여러분, 목자는이나 하나님은 백성을 광야에 던진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지 어디십니까? 천국의 시민들의 목적지가 어디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 목적지를 지나가는 여정의 이 땅의 광야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이 길을 가는 우리에게 대책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대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대책을 가지신 목자예요. 그래서 양은 말이죠. 지금 제가 눈이 좀 옛날보다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근시, 예. 양의 눈이 흐린단 말이죠. 근시인데 그 눈으로는 어디 못 갑니다. 가다가 먹혀요. 맹수를 만나가지고. 목자는 양보다 눈이 좋은 정도가 아니고 다 압니다. 안 봐도 다 알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이때가 또 언젠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홍수가 날 땐지 풀이 여기에 많이 자랄 땐지 다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속에는 모든 게 다 눈앞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목자와 가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운명을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형편과 상황 속에 그 목자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신뢰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진퇴양난의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해결해 보라고 두신 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하신 분이며 대책이 있으신 분인가를 그 백성들이 경험해 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 같고 너무 평범한 말 같아도 이 말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자리에 가가지고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듣고 말이요, 이걸 유혹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우리 안에 힘든 이유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섬길 때,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대책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지 신뢰를 가져야 된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 노래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는 힘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영혼이 거의 죽은 것처럼 피곤하고 지치고 낙망한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조금 암시를 했습니다. 또 항상 밝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과정에는 그때 보면 어려워 보이고 낙심하고 힘이 빠지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난감한 자리에 있을 때, 나에게 이거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신뢰를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을 넘어선 도전과 문제 앞에서 어려움에 처한 바로 그 자리가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신뢰함으로 엄청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져도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선한 목적이 있었다는 걸 두 번째로 말씀드렸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미 좀 말씀이 나왔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와 이제 백성들 사이에 대화가 나오는, 백성들의 말은 이 원망 불평이죠. 이것이 이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안에서 자꾸 나오는 우리의 부패함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데요.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했어요. 성경에는 부르짖는다는 말을 보통 이제 기도한다는 뜻으로 사용할 때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좀 달라요.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부르짖음이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르짖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르짖음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고 엉엉 울어도 믿음도 하나도 없이 그냥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이 백성이 부르짖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지금 모세만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을 광야에서, 이 모세가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들을 건져냈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이요, 목자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마음속에. 모세만 지금 봐가지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끌어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죽게 하냐고.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아직 다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은 무슨 매장지를 생각합니까? 아직 안 죽었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매장지 생각을 하고 원망하고 끌어서 미리 있을 일을 부정적으로 예상한 다음 원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염려 내일 맡기고, 오늘 내가 호흡이 코에 있고 마실 물이 있고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냐고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둬라. 애굽에서 데려오지 마라.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과거의 일도 자기들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거기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빠져나오고 싶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건져낸다고 하니까 감사해서 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처음 노예살이보다 조금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바로가 원망을 하게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다는 모세의 요구를 처음 받았을 때 그 지푸라기 공급하던 것을 볏짚을 안 줘가지고 백성들이 그 볏짚을 스스로 구해가지고 또 수량을 다 채워서 벽돌을 만들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가 계획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하나님이 거들을 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히 나왔습니다. 폐물을 받아가지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 어떨 때는 정말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크게 봐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아주 틀린 말이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광야에서 죽는 것하고 비교를 했는데 광야에서 안 죽었다니까. 이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이거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지금 광야에서 죽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못하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더 어려워졌다는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리고 사실 애굽에 있을 때보다 지금 벌써 광야지만 자유자예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마다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유자의 놀라운 삶입니다. 지금 잠깐 어렵다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말을 막 하니까 모세가 그것이 두려움에서 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믿음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겠구나.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했으니까 구원을 베푸시겠구나. 구원을 기다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영이 다시 보지 못하리. 아마 모세에게 무슨 영감이 있었던지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제 애굽 사람 여기서 더 안 봐도 돼. 앞으로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여기서 뭐 싸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구나. 여기다 우리 끌어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딱 했습니다. 이게 맞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문제, 모세도 불완전해요. 그렇게 말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모세가 16절에 15절에 보면 이제 부르짖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을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그냥 계속 계십니까? 하나님 계속 계십니까? 믿음이 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 뭐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건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제 이것이 걱정이 있는 사실 그런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왜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홍해 앞으로 저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나가라.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계속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데려갈 그 방향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너희는 한 걸음 더 걸어가. 여기서도 물론 앞에는 홍해지. 그래도 그 홍해 있는 데로 가. 앞으로 가.
여기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진퇴양난이 잘 있을 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우리가 작은 걸음을 계속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묵묵히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에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이 지팡이가 뭐냐 말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모세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렇게 사명 주신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요, 이 지팡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양치든 그냥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부른 다음부터는 이 지팡이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상징적인 권위를 부여했어요. 권세를 부여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도구고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이 지팡이가. 그렇게 이제 이게 하나의 사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진짜 지팡이를 뭐 뻗어서 이것이 뱀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뭘 하면은 기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요, 이 지팡이가 진짜 우리말로 요술방망이 같이 그렇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갈 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딱 그거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다음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의 권세를, 그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모세가 지금 부르짖고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애굽에서 기적을 행할 때 그 지팡이 들고 이 지팡이로 이렇게 향하고 이렇게 하지 않냐? 지금 그 지팡이를 써!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이 마술 방망이처럼, 진짜 이 지팡이처럼 이 모세에게 있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만들어주고 권세의 도구로 쓰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의미가 있다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도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의 마패 같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마패 같은 거. 딱 거기에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뭐가 움직여지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구주의 이름, 우리 구원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 구원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름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구원이 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이 구원을 담아두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특별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향해서 불러라. 그 이름에 내가 구원을 베풀려고 준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뜻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기도 마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 마칩니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는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얻게 하고 그의 행하신 일과 공로가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는 믿음을 담아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았어요. 그 이름을 뜻있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뜻있게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 우리 주님의 구원의 베푸심과 도우심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무화과나무 하나 말랐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고 무화과나무에게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어요. 이미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의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명령할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문제여 떠나가라. 근심이여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 사나 던져서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명령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계속 그냥 부르짖고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쓰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진퇴양난이 자리는 그것이 우리의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원망한 자리로 삼지 말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 과거의 역사에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신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일, 또 우리에게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러한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더욱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